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오늘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빛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10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좀 더 집중하여 보면서 20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17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해가 많은 것은
이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하고 또는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강렬합니다.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순진하고 순수하고 진심에서 나오는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오해가 많습니다. 명품에 빗댄 그런 짝퉁이 많듯이 귀한 것일수록 그것에 빗댄 가짜가 많죠. 그래서 성령 충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면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실제가 무엇인지 그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보고 그 사례를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오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일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의 CBS에서 하는 그 간증을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들어봤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여배우입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렸고 지금도 그 절정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상당히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배우죠. 그리고 가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예수를 만난, 즉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간증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태생적으로 어떤 종교에 그렇게 심취되어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또한 그래하고. 그런데 이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인기라는 이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인기는 얼마나 이 파도가 심한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에 그것이 주는 반대급부, 그 불안감, 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게 그 계통의 분들이, 그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지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죠. 화려하지만은 참 이 속빈 강정과 같은, 인생으로 치자면은 그런 속빈 강정과 같은 이런 현실을 두고 본인 자신과의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한 그러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슬럼프에 깊이 빠졌을 때 이분이 막 헤맸답니다. 그런데 어느 공원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에 자기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것을 보고 갔는데 그 자리에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라는 것을 해봤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난생 처음 해봤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동과 그 여운, 그러면서 그걸 경험과 함께 자기가 그 고민스럽고 하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싹 벗어난 그 자유함과 평안, 이것을 자기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처음 들여보는 예배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감동과 흥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기를 한 몇 개월을 그랬다든가 그런가요? 일정한 기간 동안.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온 그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나 간간히 들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전혀 그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전에 알고 있던 그것과 전혀 달리 생각할 그게 전혀 없는 그런 일상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들어보니 그분의 그런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런 중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종교적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보거나 구분하거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간증을 듣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그래 생각을 이래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 체험을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이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기도원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어느 기도회에서 막 혀가 말리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을 때에 그것이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상태가 때로는 흥분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내한테 뭔가 그런 경험이 있게 될 때 또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이게 감동으로 우리를 감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격렬한 사건의 경험이면 그게 굉장한 흥분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죠. 그럴 때에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고 그런 감동에 휩싸이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또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감동에 휙 쌓이고 그럴 때에는 정말 신앙을 위해 소위 말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그런 수련회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막 대부분의 다들 막 목사 되려고 하고 선교사 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에 이래 좀 서로 감정을 하고 나누는 자리를 가지면은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도 관련이 없는 그런 아주 막 사생활들을 다 막 지흥분해서 그리 된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그 여배우 또는 여가수 그분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이 신비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의 어떤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깊은 감동에 쌓여서 그것에 쌓여 있는 동안에는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 상태가 꼭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감동이 가라앉아 봐야 됩니다. 그 감정 상태가 싹 물러가고 전혀 다른 감정이 왔을 때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딱 나를 붙들고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으로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그 과정으로 잘 연결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배우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그런 사건의 경험을 하고 아니면 깊이 금식을 해보면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기억과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을 살면서 힘이 들고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고 뭔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컬컬하다 싶으면
꼭 그 기도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때 했던 금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때 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거닐었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렇게 걸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함이 아니고 그때 경험해서 내가 좀 좋았던 그 분위기와 감정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 경험에 중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체질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틀을 못 벗어난 그 교인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만들고 그 플러그인 연결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 종이 저기 뒤에 가서 일어서서 예배 드릴래요. 오늘은 네가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 얘는 바로 딱 지탱할 수 있겠니? 그래. 예배를 도둑 맞지 말아라. 예배를 도둑 맞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건과 경험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주도하신 예수님, 이것을 주도하신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건과 그때 가졌던 경험, 감정, 감동, 그래서 한동안 좋았던 세상에 불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그게 곧 천국인 것처럼 사는 그 경험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를 찾고 그때 하던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때 하던 금식을 하려고 하고 그때 보던 성경을 또 보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여러분,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미신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성령 충만일 것 같으면 바울은 이 경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기념비를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든지 기도원을 만들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걸 늘 추억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15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상황에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목적과 이것에 초점이 맞는 그 삶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뭐 전도지 들고 뭐 늘 거리 다니면서 전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되든 저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지만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 살든 어떻게 하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증거되어지는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보게 되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히게도 되고, 내가 세상과 짝하고 살았으면 겪지 아니해도 될 어려움을 사서 고생을 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게 고난스럽고 힘들다고 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 삶,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유익한 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뎌냅니다. 16절이죠. 그리고 18절 여기서 보면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죄악된 삶을 이제는 구별할 줄 압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대로 사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이전에 신비한 경험을 했던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했던 그런 방식의 기도를 자꾸 또 기억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이제는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반면에 죄악된 삶은 무엇인가?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죄악된 이 삶, 이것은 이제 버려야지.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분이 되어지면서 구별되어진 그것을 따라서 처신을 딱 해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떳떳하게 여깁니다.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충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충만 아니죠. 형편대로 사는 것. 바빠서 안 된다. 아파서 안 된다. 이 직장을 이제 일이 됐으니까 안 된다. 무슨 시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 뭐 기분 나빠서 안 된다. 이거는 충만이 아니죠. 이거는 여전히 어떤 사건을 기대하면서 가지는 좀 의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밖에는 안 되는 거죠. 충만했다. 그럴 때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충만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뜻할 수도 있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을 떳떳하게 했습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막 날뛰고 열광적으로 날뛰고, 이거는 기적 사건 한번 봐도 그럴 수 있어요. 막 날뛰고 막 지금 당장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거 막 열광적으로 막 하다가 혀가 말리는 방언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막 뭐 한 40일 금식기도 다 해냈을 때 그때 성취감, 그것이 주는 감동과 성취감과 여운이 있을 때 뭐 그게 한 몇 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떳떳해야 하는 것.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 시켜서 놓을 때도 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게 되는 것. 바쁜 일상인 줄 우리 바쁘게들 살아야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다 교회 갈 시간 알람 딱 맞춰놓고 바쁜 일에 심취돼서 그냥 잊어버린 뒤에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고 못 갔네, 아주 비겁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한테 대단히 많죠. 정말 충만했다면 일에 몰입을 하는 것 필요하죠. 몰입 때문에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알람 딱 맞춰놓고 2개, 3개라도 맞춰놓고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러 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일상을 딱 스케줄을 잡아 잡는 것, 이게 충만한 게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부분에는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일상생활을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은 이것을 먹고 어느 날은 저것을 먹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제가 이 교인들을 만나서 혹 불쾌한 냄새가 날까 싶어서 향수를 뿌리다 보니까, 안 뿌리던 걸 뿌리니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제 코로 다 들어오니까 제가 막 현기증이 날라 그래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여러분 안전수칙을 지킵니까? 왜 병들지 않기 위하여서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자고 오늘 일어나고 오늘 먹고 일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이것으로서 증명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사는 내 삶이 상대방에게 초라하게 보여서 복음이 오도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향수를 한 번 더 뿌리고, 필요하다면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고, 필요하다면 똑같은 색깔의 그 옷 5벌로 평생을 다 살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사는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5가지를 보았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 그래서 이걸 보니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칼칼할 때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곳에 또 찾아가서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때의 찬송을 이리 불렀지, 그리고 그때 찬송가를 빠른 거 그런 거 불렀지, 그러면서 막 또 지 의식을 행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또 금식을 또 해 봅니다. 그때 그리 됐으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종교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일상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 정체의식을 가지고서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 목적에 필요한 대로 나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 증거들을 사울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진 이 일상의 삶의 모습을 20절에서부터 30절, 여기서 4가지로 우리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2절, 여기서는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데 왜 드러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을 세탁하기 위하여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기 깊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참 죽음 목숨을 걸어놓고 금식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련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표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똑같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시간 관리 똑같이 그래 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띄우기 위한 그 어떤,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죠. 그죠? 어떤 면에서 그거는 의지적인 교인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개인적 현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남이 있었고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커밍 아웃 합니다.
커밍 아웃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에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이상 그런 이중잣대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여러분, 한쪽에서 시부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 우사당하면 피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말을 애매하게 하는 이것도 아니고, 여기 분위기에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렇다고 광란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교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왜 주저할 것 있으며 말을 돌릴 것 있으며 말에 모를 깎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떳떳합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갈라졌죠. 분할이 되어서 동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맡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동쪽이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주의 이 이념에서는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공산주의 이론에 쫙 세뇌되어져 있는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때 한 6학년 교실에서, 국민학교 6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창조를 굉장히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롱적으로. 그때 이제 한 여학생이, 6학년 여학생이 딱 손을 두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래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더욱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묘하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딱 일어나서 그 선생님에게, 오늘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은 조롱을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선생님이 한 일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퇴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리스도인은 떳떳합니다. 담대합니다. 만용을 부리거나 광란을 지기거나 한번 흥분하고 사건을 통해서 감동했다고 해서 뭐 당장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이고 그런 가벼운 그게 아니고 일상이 떳떳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여기서는 보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삶에 진지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죠,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인정하고 배척하고 이것 이전에 내게 익숙한 것이냐 낯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먼저 반응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의 이 일상의 삶은 이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겁니다. 낯설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게 낯설기 때문에,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니까 틀렸다고 단정을 하면서 그렇게 취업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낯선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는 믿지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삶,
이게 그들에게는 때로는 도전이 되고 자기들 눈에는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고 불편합니다. 그럴 때에 매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 이퀄 기적,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진실을 보도록 만들고 그것에 플러그인 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지, 기적이라는 사건 그 하나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적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적이라는 사건 그 하나가 성령 충만을 증명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게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대단히 낯설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불편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하여서 그들이 거리를 두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거리를 두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라기보다도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정서적으로 안 맞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정죄하려고 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죄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참 병원에 이 중환자들을 돌보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던 그 박희자 권사님을 우리가 파송을 했죠, 그죠? 저는 그분의 그 참 성실한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충만한 성령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라 그래 믿습니다. 그래 기쁨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작별이 슬펐으나 큰 일꾼을 놓치는 것 같아서 참 그런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는 없죠. 기쁨으로 우리가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일전에 나누는 자신의 그 신앙생활, 젊었을 때 했던 그것을 잠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집을 가서 시집에서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믿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 때에, 그게 그 시집의 가족들, 특히 그 시집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는 너무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자신의 진실이 언제나 미움과 소외와 모함과 불편함을 주는 이런 왕따를 시키는 것으로서 언제나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분이 말이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러나 조금 대화를 해보면 참 진실이 우러나는 그런 타입의 교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반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게 더 성가실 수 있죠. 그런 세월을 참 오래 보냈다 그래요. 그래 하면서 그 시아버님이 아주 중환을 앓게 될 때에, 그때에 다른 그 친자식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색만 낼 뿐 아무런 도움을 못 줄 때, 이 며느리가, 미운 털이 박혀있는 이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수발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시아버님이 임종할 무렵에 이 며느리를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그리고 이 며느리가 하고 싶어 하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그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뒤에 형제들의 그런 다툼 때문에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설적에게도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역설적 증거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미운 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낫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를 깎고 각을 없애지 마십시오. 그리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죠? 교회도 만족시키고 제사도 만족시키고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할 것인지 육체와 동행할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사탄에 충만했으면 그리스도인의 흉내는 내나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는 자, 그는 결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려고 하는 신중함이 있을 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임무가 있다면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믿어주지 아니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당시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이런 이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지금 복음의 전진 기주로서 다져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커밍하고 떳떳하게 생활하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사울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사울의 과거 행적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사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울을 보기보다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던 사울의 이 과거 행적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서 이 사울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알고 내 진실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 줄 것이라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소신 있게 사는데 내가 간직해야 될 가치관이고 기준이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대방이 내 진실을 알아주고 이 진실에 근거해서 내 하는 행위와 나의 인격과 진심을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짐작할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매도당하고 배척당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겠죠. 큰 상처와 실망이 되겠죠. 심지어는 교회가 이런 것인가?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면은 누굴 믿고 이렇게 하나? 충분히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할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할 수 있겠죠. 요즘 현대 교인들이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상처받았다. 상처 주어서 못 간다. 무슨 상처가 어떠니 저떠니.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인격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양다리를 걸친 이 처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처를 받습니다. 언제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사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상처를 받아야 될 과정이 있다면 기꺼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내야 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눈치를 보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면 반드시 그것은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결과로 내한테 피드백이 되거든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던 소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들, 그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주고 이 진실의 근거에서 왜 나를 판단해 주지 않나 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신 있게 사는 삶의 기준으로 자기가 삼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나를 그렇게 알아달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들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가는 이건 내세워가지고 조삼모사 아니면 조석지변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울, 이때는 이름이 아직 사울이죠. 사울이 여기서 상처받았다 하는 이것으로서 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동정을 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제는 비닐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야심에 충만했다. 그러면은 사울은 이 이상 더 일관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심이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고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할 일들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도덕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그런 거는 천성이고 아니면은 좀 지식적으로 배우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수련될 때에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절대 도덕이 없죠. 여기서 통하는 것 이쪽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럴 때에 비난을 받습니다. 도덕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양심껏 산다, 이게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양심가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왜골 쓰고 정죄하는 데는 뛰어난데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치는 데는 얼마나 완고한지. 신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과 이루어야 될 그 목적에 체질처럼 딱 집중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일상을 관리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사태를 파악했지만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변질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조잡한 상처를 받았느니 이것 없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 여기서는 사울이 자신의 옛 동료들, 친구면 친구고 신앙의 동지면 동지고 이 옛 동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동료들 가운데에서 사울은 영웅이었습니다. 새벽별과 같았습니다. 차세대 리더로서.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동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합니다.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옛 동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육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사울이 어리석죠. 예수를 믿어도 이래 어리석게 믿나? 스스로 적을 만들고 스스로 퇴사를 당하고 스스로 성진이 되지 않고 스스로 상사들의 눈에 미운 털로 박히는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이 사울과 달리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겁해서는 안 되죠. 지혜로운 것, 신중한 것, 이것과 간사를 지키는 것, 양다리를 거치는 것, 여기서도 욕 듣지 않고 저기서도 욕 듣지 않는 처세술을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니 그의 할 말은 정해졌습니다. 그가 보내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옛 동료를 사랑하는 그의 사랑에 그 화학적 성분이 딱 결정이 됐습니다. 술 먹으면 놀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것은 이제 사울이 볼 때는 그게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교제를 통해서든 어떻게든지 이것이 전해지기 위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옛 동료들이 어떻게 했죠? 사울을 미워하는데 살인적인 미움입니다. 사울이 털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의 잘 다져진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이고 그것이 싫은 겁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처신할 때에 당연히 내 옛 동료들, 내 기득권의 현장이었던 이게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이런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계산이 여전히 한쪽에 있었고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사울이 이렇게 다가가지 아니했을 거예요. 기껏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과 어울리는 교제를 위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맞춰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기껏 설그머니 피하든지, 설그머니 피하든지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할 혼자의 처신을 하든지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아니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교제를 위해서 만날 시간은 안 났겠지만 만나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했고, 그럴 경우에 신중했으나 그리고 겸손했으나 비겁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좋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에 물타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됨,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놀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거나 위장하지 아니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얻었던 것은 살인적인 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고난에 직면할 때도 보았고 여기서도 보았지만은 이런다고 하여서 우리가 꼭 죽은 것처럼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래서 죽은 시체처럼 처신한 그것을 궁리하는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말했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한 가정에 증거되어지면은 아버지가 아들과 원수가 되고 어머니가 딸과 원수가 되고 형제가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고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집안이 풍비박산된다 이 말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니 어둠이 물러가는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는 이 직전까지는 갈등입니다. 이때에 갈등을 가지고서 전전긍긍하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하게 될 때 이거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보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방에서 이루어지려면 스위치를 대만에 딱 올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때에 때로는 내 옛 동료들이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내 직장 동료들이 그런 또 내 기득권을 쌓아왔던 이 현장이 나에게 살인적인 미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고만 그렇게 겁을 집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여명기와 같은 갈등입니다. 그때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야 합니다. 살인적인 미움을 주면서 눈에 비늘이 덮여있는 나의 동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 자신감은 무엇인지 이것을 그 살인적인 미움을 레이저처럼 쏘아붙이는 이때에 내가 그 앞에서도 버텨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건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스위치는 켜지고 빛은 들어오겠죠. 28절에서부터 30절 바울의 단계가 그 단계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이어령 선생님 알죠?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또 그분의 주된 그 직업은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지내셨죠. 이분이 따님이 그 이민아 씨였죠.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에 이민아 씨가 예수를 믿고 이민아 씨가 이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고 아버지가 딸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관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의 집례하는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이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뭐 명예와 모든 것에 절정에 있는 분이고 그런 얘기들이 결코 통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얘기가 결코 통할 수 없는 지극히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물을 머리에 끼얹는 이것을 다 진지하게 받고 있는 이게 막
기자들이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 뒤에 자신의 그 간증과 같은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관심 있으면 그 책을 구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한번 읽어보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됨, 이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아주 지성인이 읽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엘리트로 살아놓으니까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좀 하이 클래스겠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성인들, 아주 권력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제가 있고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 모이면은, 그래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한 날 또 모임에서 그래 갔었다고 했는데 식사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이래 뭐 반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혜령 선생님은 그걸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아냥거리듯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나? 뭐 그것도 이혜령 선생이 이게 신앙의 경륜으로 치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감동과 이 흥분, 이게 아주 꽉 쌓여 있는 단계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 봤나? 예수님 봤나?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이혜령 선생이 거듭났고 예수를 믿는다 이래 하니까 이전에 같이 놀던 그걸 빗대가지고 이 사탄하고 아주 친했는데, 그죠? 근데 그걸 예수 믿고 나서 사탄 보았나? 어떻게 생겼더노? 그러니 이혜령 선생이 그 간증하는 데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탄 보았지. 그때는 못 봤는데 사탄 지금 보고 있다. 어디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안 있나? 너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이전에 그리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것 가지고 들떠있고 흥분하고 광란적으로 또 적흥적으로 뭘 영웅심을 가지고 종교적 영웅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뜯어보니까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는 떳떳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이 새겨졌고,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옛 동료들로부터 살인적인 미움을 받으면서 배척을 받는 여기에 있어서나 그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사탄 보았나? 지금 너가 사탄 아니가?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아나니아의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아나니아의 이 역할을 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을 받겠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는 아나니아가 할 일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울로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면 그 사건에 매이지 말고 그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내게 오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추억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내게 오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때 그 자리를 찾지 말고, 그때 하던 기도 방식을 찾지 말고, 그때 나를 만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지금 물으시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시고, 지금 그분과 해야 될 일에 그렇게 집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이유이고, 입어야 될 이유이고, 직장을 다녀야 될 이유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